자,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삼중구원이라고 제목을 했고요. 본문은 고린도후서 1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입니다.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분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고 계시며 또 여전히 건지시리니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자, 우리 고린도 1장 후서 1장 10절 말씀은 지금 우리가 큰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들은 지옥을 가는, 그죠? 우리의 사망이라는 것은 혼이 지옥에 가는 것을 성경에서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혼이 사라지는 게 사망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큰 사망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건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더 이상 지옥에 가는 그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되셨습니다. 그럼 그걸로 다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그죠?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그거 큰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는데 또 여러분들이 여전히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 할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진행되는 것들이 끝나는 이 현재의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완전하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삶에서 건짐을 받아서 거룩한 것들만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올라가서 살게 되겠죠. 그죠? 그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거에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구원을 받고 있으며 나중에 이제 우리 육신의 몸을 다 벗어버리고 완전하게 구원받는 미래의 구원까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은 이후에 계속 구원받을 일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좀 인식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맨날 이렇게 그러면 살아가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 이 문제가 완전히 끝나서 이제는 완벽하게 거룩한 곳에서 지금과 같은 고민과 고통과 번뇌와 이별의 아픔과 이런 것들이 없이 살아가는 그 순간이 있을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현재의 고난을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은 언제 주어진 것이냐? 여러분들이 큰 사망에서 건짐을 받을 때 이미 다 주어진 소망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고난의 의미도 이해할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고 그 고난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로 올라가서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편지하노라. 여기서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하는 거에 맞추어서 설명드릴 수 있다면 무엇이냐면 지금 여기 단어의 순서가 교회와 성도 중에 뭐가 먼저 나오고 있죠? 교회, 그죠? 하나님의 교회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성도에게 문화 인사를 하고 있죠. 성경의 단어의 언급의 순서는 항상 중요한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중요해도요, 교회보다 중요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을 받아들이기 전에 받아들일 장소를 예수님께서 미리 만드셔야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교회를 먼저 만드셨고 그리고 나서 그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훨씬 여러분 각 개인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구성체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 전체가 여러분 한 개인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죠? 이런 교회 문제를 얘기하면 또 사람들이 그 영적인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지. 무슨 지역 교회가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혹시 간혹 계시는데 분명히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누구에게 맡겼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 감독에게 맡겼다고 지금 사도행전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감독이 없는 교회에 맡기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너희가 두세 사람이 함께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이 말을 교회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그거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모이면 주님이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는 얘기지 그게 교회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라는 게 하나님께서 양을 건져내시고 감독도 없이
양을 이끄는 목자도 없이 양 두세 마리 니네들끼리 같이 모여가지고 늑대도 쫓고 니네들끼리 알아서 먹고 살아 이렇게 하실 리가 없겠죠, 그죠? 그죠? 그 영적인 교회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고 여러분들이 관여할 바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셔야 돼요? 내 눈에 보이는 목자에게 가셔서 보호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야, 뭐 감독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내가 너 밑에서 승복할 생각이 없어. 이건 하나님 말씀에 승복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낮은 마음 침략에 감독에게 승복한다 그러면 한 사람 안성식이라는 사람이 순종하라는 게 아니. 하나님이 세우는 질서. 그죠? 여기 제가 항상 있는 게 아니죠. 제가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남겨줄 수도 있고. 그죠? 제가 죽으면 이 교회는 계속 누군가의 감독에 의해서 이끌어져 나가겠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하나님께 세우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승복하실 수 있어야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일단은 가장 먼저가 뭐냐면 blessed the God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것 자체가 나에게 복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 들어가서 기분 좋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아파트를 사게 돼서 좋습니다. 하나님 이런 게 아닌 게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나에게 축복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요 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 모든 위로되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위로받을 수 없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잠깐 기분 좋지만 세금 융지 받으면 이제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일로 스트레스 받아 하자가 나고 물색이 시작하면 이제 스트레스 받고 막 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도 다 위로받을 수 있으시게 됩니다. 4절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심은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여러분들이 환난을 겪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심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환난은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근데 환난 중에 여러분들을 위로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 얻는 위로를 힘입어 우리가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합니다. 감사한 말씀이죠. 이게 여러분들이 왜 고난을 받느냐? 고난을 받고 나면 나와 동일한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돼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다 아들을 먼저 잃게 되는 아픔을 겪었어요.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아들을 잃고 나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면 아들을 잃고 고민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위로하게 하려 합니다.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 같이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우리의 안위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다.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계속 고난 중에 있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계속 고난에 관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그것은 우리의 안위와 구원을 위한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고 고난 중에 위로를 받고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구원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구원으로. 그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한다는 말이 그냥 말로 전해서 구원을 전하는 것도 말씀으로서 그 자체로 능력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고난을 겪는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자체로 만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세상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저 사람에게는 나에게 없는 무엇인가가 있구나. 이거를 알고 그것이 결국은 뭐예요? 혼의 구원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혼의 구원. 그죠? 혹은 우리가 위로를 받아도 그것은 너희의 안위와 구원을 위한 것이니 이 구원은 우리도 당하고 있는 동일한 고난을 견디게 하는데 효력이 있느니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고난을 받게 되면 동일한 고난을 받는 사람들에게 위로할 수 있는 엄청난 힘과 능력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고 있다. 그러니까 고난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7절 너희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굳건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안위에도 그러할 줄 알기 때문이라. 여러분들이 고난을 겪었는데 고난 가운데서도 위로를 받고 그 받은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형제들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친 우리의 고난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우리가 원하지 않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기를 원치 않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을 너희들이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알아야 된다는 말에 2배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고난이 너희들에게 엄청난 능력을 갖게 해주는 거니까 이 고난을 너희들이 알고 고난을 당할 준비를 하고 고난을 통해서 너희들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이 엄청난 효과들을 너희들이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 이 고난을 피하면 된다, 안 된다?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을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을 감사하게 여기고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뭐 놀라고 놀라워 뭐 이런 게 아니라 고난이 주는 놀라운 역사를 너희들이 정말로 2배로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힘에 겹도록 한량없이 눌려 심지어 생명까지도 다녀. 이 고난이 얼마나 너무 큰지 바울과 디모데는 어떤 상황이었냐? 죽고 싶었다는 거예요. 죽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아파갖고 손 따가워요. 손가락이 오늘 너무 아파.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이렇게 손가락이 아프니, 이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그런 게 아니에요. 죽고 싶었다는 거예요. 죽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알기를 원한다는 게,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합니다. 지금 자기들 속에 죽을 정도까지도 고난을 겪고 죽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이유는 뭐냐 하면 뭐하고 연결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바울도 자기가 진짜 신앙이 되게 됐다 좋은 줄 알았는데, 와 진짜 막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과 소망이 싹 사라지면서 어떻게 돼요? 죽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 내 믿음이 아직도 주님을 붙잡는 데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었구나, 이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만큼 고난이 생겨서 어떻게 된 건 뭐예요? 더 주님을 신뢰하게 된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더 주님. 그분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고 계시며 앞으로 건지시리니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그죠? 나에게 닥쳤던 고난이 결국은 내가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만들고 오늘날의 고난을 더욱더 이길 수 있는 동력이 되고 있고, 결국은 내가 잠깐 실수로 놓쳤던 소망에 대해서 더욱 확실하게 붙잡게 되는 동력이 되어졌다. 그러니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너희도 우리를 위해 기도로 함께 돕고 있나니 이것은 많은 사람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선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우리를 대신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이 고난을 겪는 데 있어서 지금 무엇이 굉장한 역할을 했냐면 여러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믿음도 중요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것도 당연히 역할을 했지만 그 외에 빠질 수 없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도해봐야 별것, 우리가 기도했더니 됐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이 진리라면 뭐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효과가 있다는 게, 일하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체험을 가지고 기도해봐야 별로 소용없어,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게. 왜? 하나님은 어디선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누군가에게 어려운 고난을 이겨나가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의 문제가 있으면요, 그것을 나 혼자 감당하고 말지 그거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지 말고
기도를 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막 우리는 마음이 급해서 형제님 지난주에 우리 기도했는데 해결됐어요? 아직 해결 안 됐는데 그래도 그거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걸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일은 무엇인가가 그들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그 기도가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읽은 이 고린도 후서의 이야기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 중에 우리는 아주 특별한 기간을 통과하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는 지금 먹을 것이 너무 풍족하고, 그죠? 병원 시설도 가면 너무 좋고, 그죠? 그 다음에 아직 노숙자도 걸어만 갈 수 있으면 밥 먹을 데가 많아.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 고난이, 그죠? 오늘날 우리에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교회들이 너무 부자가 돼가지고요, 에어컨 없으면 안 나오려고 그러고, 그냥 교회 시설이 안 좋으면 안 나오려고 그러고, 교회를 하나님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가 둘러보고 내 눈에 마음에 드나 안 드나 미루고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죽을 만큼 고난을 겪어가면서 혼을 구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 이거 이상한 미친 나라 얘기 같은 거, 그죠? 그러나 분명히 이 서신서는 그 당시 이 세상에 현존하고 있는 어느 교회인가를 향해서 기록되고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서 우리가 착시 현상을 제거하고 나면 이 고난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바울과 디모데가 고린도에 같이 있으면서 편지를 쓰면서 이 고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들이 무슨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가 신앙생활을 잘 못해서 겪은 고난이라거나 주님을 잘 섬기지 못해서 생긴 고난이라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공간이 다 죄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 의지만 갖고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생활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인류 역사는 죄인들과 섞여가면서 죄인들이 만들어내는 결과물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주변에. 그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 판단하는 그 찌꺼기 같은 거, 그죠? 교회 시설이 마음에 안 들어. 예수님은 핏값으로 만들어 놨는데, 예를 들어서, 그죠? 그 교회가 왜 그렇게 시설이 안 좋은지, 예를 들어서 그 교회에 내가 역할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이런 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만족을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는. 이 사람들은 자기를 갈아 넣어서 자기 고난을 통해 누군가의 혼을 구원하는데 자기는 교회에서 서비스를 받겠다는, 내가 편해야 되겠다는, 그죠? 이런 식으로 교회를 바라보게 되면 이 고린도 후서의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오늘날 교회 성도들에게 피부에 안 와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후서 쭉 읽었지만 고난 중에 있고 고난에 있고 고난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고 순 고난의 얘기가 4절부터 10절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데, 고린도 후서 1장 3절을 다시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Blessed be God. 하나님이 나에게 복이 되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영어로 되어 있으면 Blessed be God. 하나님이 나에게 복이 되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모든 고난을 겪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분을 만나고 나서 그분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게 되니까 이 고난을 겪는데 큰 동력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내가 80년, 100년 인생에서 어떠한 고난을 받아도 영원히 받기로 되어 있는 그 축복과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생각하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복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고 영원한 생명을 어디 딴 데 가서 구할 수 있어요? 어디 가면 영원한 생명 좀 싸게 파는 데가 있어요? 못 사잖아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 얻을래? 80년 잘 살다가 지옥 갈래?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뭘 구하겠어요, 그죠? 이 80년, 100년 좀 고생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지 않겠어요? 그 대체 불가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사실 우리가 알게 되면, 이 엄청난 복을 알게 되면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고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고난을 겪으면 고난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 좀 더 이 고난들을 구원받은 사람도 고난 겪고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도 고난을 똑같이 다 겪어요. 근데
고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고난 중에서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나에게 지금 무슨 뭐가 주변에 육신적인 복이 생기고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 고난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나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보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주먹을 불끈 쥐고 도대체 말이야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막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지 말고 고난을 딱 당하면 어떻게 해요? 이 고난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이 죄를 통해서 죄 가운데 있다 보니까 우리들 가운데서 만들어진 결과물이지 하나님이 이 안에다가 죄를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이 오면 어린아이가 막 나가서 남의 것 장난치고 놀다 깨트리든 무슨 뭐 자기가 실수를 하든 손가락이 갑자기 다치든 그러면 어떻게 애기는 그냥 엄마 아버지 눈빛만 바라보면 눈물 막 터뜨리면서 도와달라고 손을 뻗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뻗치고 도와달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공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필요하면 아들 들쳐매고 병원으로 갈 거고 병원비 지불하고 필요한 붕대도 감아주고 여러분들이 아픈 것들 다 치료해 주는데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다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필요한 오히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시는 쪽에 있는 게 아니라 아프게 하는 건 우리 스스로가 자꾸 그런 문제들을 일으켜내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이상 아프지 않게 싸매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역할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내밀면 하나님께서 그 도와주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네가 고난을 겪게 되면 고난을 제거해 주진 않겠지만 바울이 말한 blessed 하다는 그 바울이 말한 축복을 내가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너희에게도 주겠다는 거예요. 그죠? 바울이 너무 감사해서 이 고난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끼게 만들었던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를 피로 씻겨 주시고 그죠? 은혜로 의롭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거할 집도 준비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주시는데 그것이 너희에게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만 생각하면 지금 당하는 고난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4절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이렇게 돼 있죠. 그 환난이 영어로 tribulation이라는 단어인데요. 환난 중에서 tribulation이라는 단어인데 맨 끝에 n자를 빼면 tribulation 요 단어가 라틴어로 무슨 뜻이냐면 타작도구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곡식을 탈곡할 때 쓰는 막 때려서 그죠? 알곡을 골라내고 쭉정이 걷어내고 하는 그 타작도구로 사용되는 그 도구가 tribulation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거기에 n자를 더해서 tribulation이라는 영어 단어가 라틴어에서 가져오면서 환난이라는 영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 타작 도구라는 것이 어떤 면에 보면 생긴 걸로 막 곡식을 내리치니까 우리가 이걸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누군가를 아프게 할 수 있겠죠. 그죠? 고문하는 데 쓸 수 있고 때리는 데도 쓸 수 있고 상처를 입히는 데도 쓸 수 있는데 이 원래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곡식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껍질과 같이 있는 상태로 우리가 이걸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타작도구로 쳐서 껍질을 벗겨내고 치질을 하고 바람을 후 불어내고 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야 알곡을 가지고 밥을 맛있게 해서 여러분들이 밥을 먹게 되겠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tribulation이라는 단어는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안에 같이 있는 것들이 있지만 껍질과 더불어서 이 상태로 쓸 수가 없는 것들을 정말 값지게 쓸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게 뭐예요?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값진 알곡이 되어져서 누군가에게 영양을 공급해주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 왜 나를 때리냐, 괴롭히냐 이렇게 뭔가 이 막 불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나에게 주어진 환난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고 누군가에게 혼의 구원의 가치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이 환난이 나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나를 너무 값지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나를 더욱더 성숙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란이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4절을 읽어보면 그분께서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심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 그죠? 내가 환난 중에 환난을 제거하진 않으신다 그랬죠. 근데 뭐 해주세요? 나를 위로해 주세요. 환난이 있지만 나를 위로해 주세요. 위로받을 때 얻는 위로를 힘입어 우리가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문장을 보면 제가 이제 설명은 했지만 보통 우리가 이해하는 방법들은 어떻게 이 문장에 대한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해요. 고난을 당하면 이 고난을 하나님께 가지고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고난을 내가 싹 제거해 줄게. 딱 제거해 줬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고난을 제거해 줬네. 그 내가 다른 사람한테 고난을 겪는 사람한테 가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고난을 제거해 줬어 하면서 자기의 무협 스토리를 얘기하게 돼요. 그죠? 아,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환난 계속 와. 이 나처럼 해야지 환난이 없어질 수 있어. 그러면서 막 사람한테 얘기해 줄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장의 얘기는 제가 아까 설명한 것처럼 고난이 와요. 고난이 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제거해 주지 않아. 근데 나를 그 고난 속에서 잘 견디고 버텨나가고 고난을 마지막까지 충실히 다 이겨낼 수 있도록 뒤로 물러나지 않고 이길 수 있도록 나를 도우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떤 고난이 오면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구나.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는 방법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았으니 이제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이 고난을 겪게 되면 어떻게 그들에게 이겨나갈 수 있는지 내가 말해줄 수 있는 상태가 됐으니 나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 고난을 겪고 있지? 나에게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이겨나가고 견뎌나가는지 나한테 물어봐줘. 그럼 내가 얘기해 줄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탈곡기, 타작 도구가 되어 있는 이 과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기구 안에 막 쌀들이나 곡식들을 다 집어넣어서 막 때리고 해가지고 한 사람이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밥 다 먹었어. 이제 다 먹었으니까 탈곡기구 갖다 버려. 이렇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거잖아요. 왜? 여러분들은 내일도 밥을 먹어야 되고 내년에도 밥을 먹어야 돼. 올해도 추수했지만 내년에도 추수를 해야 돼. 그럼 그 추수한 곡식을 그대로 항상 못 써요. 그럼 어떻게 돼요? 탈곡기에 넣어서 타작도구로 때리고 부수고 해가지고 껍질을 다 날려버리고 알곡으로 누군가에게 밥을 해 먹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 타작도구는 한 번만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환란이라는 트리빌레이션은 타작 도구가 내재되어 있는 환란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왔으면 한 번 딱 받고 나서 다 끝났네. 이제 더 이상 환란 하나님 주지 마세요. 나 이제 환란 안 받아도 돼요. 이제 하나 받기 싫어.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환란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해지고 한 단계 더 성숙해지고 해서 한 번의 고난으로 끝낼 수 없는 수준의 레벨업까지 여러분들이 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환란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견뎌내고 부딪혀내야 되는 것이 바로 환란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환란이라는 건 벗어나려고 애쓰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성숙해져서 누군가에게 다양한 경험을 그들에게 전달해줘서 그들이 그런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용돼 있어.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나는 어떻게 이 문제를 위로받았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상태가 되려면 다양한 고난들을 여러분들이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1장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안위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에는 없는 얘기지만 이 말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추정 가능한 이야기를 이제 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이 땅이 인간들이 죄악의 소굴이니까 오신 게 본인에게는 불편하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 죄로 인해서 무슨 고난이나 그죠? 징계를 받으실 일이 없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생애를 하기 전까지 이분의 첫 번째 세계 30년 동안은 이분은 몸이 어디 쑤시거나 아프거나
그죠? 이럴 일이 전혀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분은 죄가 없으시니까 고통이 그분에게 임할 이유도 없고 통증이 임할 이유도 없고 자기 죄로 인한 징계를 받을 이유도 전혀 없으시죠. 단지 이분은 30년간 죄 없이 사시다가 공생애를 통해서 마지막에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죠? 이제 죄의 형태, 죄의 모양 안에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음 날까지 죽음을 당할 때까지 죄값을 치르고 그분은 고난을 털어내셨죠. 그죠? 그리고 다 이루었다. 내가 다 끝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은 그러니까 다르지 말하면 한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건너는 정도의 고난을 겪으셨다 그러면 우리는 그 고난이 계속 우리 안에 넘쳐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왜 그러느냐? 우리는 예수님처럼 죄가 없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없는 죄를 가져다가 고난을 당했다면 우리는 우리 죄를 짓는 것 때문에 우리 죄로 인해서 매번 우리에게 고난이 자꾸 생겨. 그죠? 나는 진짜 죄 안 지려고 했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나한테 인격적인 모든 말 한마디 하면 그냥 속에서 우르륵거리고 막 그냥 불끈불끈거리면서 머릿속에 온갖 죄악의 생각들이 막 다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가 겪었던 경험들을, 고난들을 계속 우리는 계속 겪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겪었던 고난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계속 그 고난이 넘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치고 있다는 거예요. 6절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그것은 너희의 아니와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요 혹은 우리가 위로를 받아도 그것은 너희의 아니와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니 이 구원은 우리도 당하고 있는 동일한 고난을 견디게 하는데 효력이 있느니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굳건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아니에도 그리할 줄 알기 때문이라. 지금 고난이라는 것이 무엇에 대한 유익이냐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한 번도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고난을 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오면 그 유익이 다른 사람에게 가기를 비록 내가 아프지만 그 아픔은 나로 끝내고 다른 사람은 그 아픔을 나보단 더 쉽게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수 있는데 이것이 사용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의 하나님 왜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겪게 하십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준 답변은 그거라는 거예요. 네가 이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되지 않았니? 이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저에게 이렇게 큰 고난을 주십니까? 그러면 네가 다른 사람의 고난이 어떤 것인지를 눈을 뜨게 해준 게 이 고난이 아니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유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왜 이런 고난을 주냐고 질문하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다른 사람의 고난을 잠시도 잊지 마라. 잠시 우리에게 평안이 오면 남들도 다 나처럼 평안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잊지 말라는 게 다른 사람이 이와 같은 문제로 현실적인 문제로 너와 지금 동일한 고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고 있으니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 이기주의적인 상태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방식으로 우리의 사고가 전환되는데 사용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이기주의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이거 나한테 불편한데, 이 교회는 나 기분 나쁜데, 이 교회는 내가 원하는 시설이 없는데, 이게 다 뭐예요? 자기 이기주의적인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자기 이기주의적인. 그게 아니라 교회 와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없을까? 그죠? 내가 갖고 있는 무엇인가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커다. 나에겐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그냥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태어나 보니까 여기 막 풍족한 게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나의 10분의 1, 100분의 1을 얻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는 누군가를 보면 내가 갖고 있는 무엇인가가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게 뭐예요? 고난이라는 게 고난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바울이 만약에 이기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고난이 오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러다가 도대체 하나님 원망하고 이러다가 그냥 불만으로 이 고난을 그냥 끝내버리고 말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에게 유익도 안 되고 힘든 시간으로만 그냥 인식하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거죠. 근데 이 고난을 통해서 바울이 최종적으로 얻게 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바울이 거봐.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너가 잘 견뎌냈더니 어떻게 됐어? 너에게 유익이 있고 너를 통해서 유익을 얻는 누군가가 있다는 걸 너 알게 되었지. 그죠?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타작도구 안에 그 알곡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나게 고난이고 힘들지만 이런 아픔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아픔들이 있다고 해서 그 아픔을 싫다고 하나님께 등을 동지고 벗어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 아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도망가 버리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 고난을 이겨내고 유지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이 있게 될 것이고 어떻게 돼야 돼요? 나중에 그런 일들이 이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다 하나씩 그런 고난을 승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막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저 너무 갑자기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이 문제 좀 해결하고 교회 좀 나갈게요. 그리고 교회를 안 나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이기주의적으로 작동한 거잖아요. 그죠? 고난이 왔는데 그분이 딱 지금 그래도 내가 내일 교회 나가서 내가 또 맡은 일이 있는데 가서 해야지. 제가 안 하면 다른 형제가 그 일을 할 텐데요 하고 교회를 여러분들이 나와서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관계를 끊이지 않고 계속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뒤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뭐라고? 누군가가 나하고 동일한 고난을 겪고 있으면 제가 감독의 입장에서 자녀를 잃어버리고 나서 저 자녀를 잃어버려서 더 이상 지금 마음에 상처가 교회고 뭐고 다 나가기 싫어요. 딱 그랬을 때 형제님 우리 교회 오면요 자식 둘을 잃은 분이 있었는데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어요. 그거 다 이겨낸 분이 있다니까요. 한번 와서 만나보시겠어요? 하는 일을 제가 얘기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난을 잘 이겨낸 것이 누구의 구원으로 이루어져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혼의 구원으로 이루어질 거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 문제에 대한 고난으로부터 구원받는 일이 여러분 통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유익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려면 그 고난을 각각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모든 고난을 다 감당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사람은 자식을 잃고도 어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망했는데도 교회를 끊임없이 나와서 그 어려운 문제들을 기쁨으로 승화시켜 나가고 있고 그죠? 이런 일들이 직장에서 잘려도 교회 나오고 그죠? 어떤 사람은 직장 잘리면 저 직장 잘렸어요. 잠깐 되어서 교회 안 나오고 지금 마음에 추스리고 나가게요. 그럼 뭐예요? 지금 고난이 자기 이기주의적으로 바뀐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이기주의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직장이 잘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서 그들에게 내가 간증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어떻게 하나님으로 받았는지를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고통으로 끝나고 말아버리면 어차피 고난은 다 겪는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자식이 죽을 사람은 죽고 부모가 죽을 사람은 죽고 사업에 회사에 잘릴 사람은 잘리는데 그 교회 다니는 거 아무 상관없는데 그거를 자기 이기적으로 부가치하게 고난을 소비시켜버리고 말겠냐 이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제가 뭐 큰 창고가 있어가지고 그죠? 거기에 수많은 귀한 잡동사니 뭐 재산들이라든지 귀한 물건들을 다 모아놨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것들은 진짜 어떤 사람은 거기 있는 거 하나라도 어떤 평생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 갖고 싶은 것들이 내 창고 안에 막 수십 개야.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내 창고만한 집도 없어. 창고 반만한 집도 없어서 길에서 자야 되고 막 어디 저 아프리카 가면 막 그냥 신문지 깔아놓고 그냥 두꺼운 골판지 얻으러 다니는데 혈안이 돼 있어요. 왜 잠자리가 좀 편하려면 그래도 골판지 박스라도 좀 좋은 거 찾으려고 그게 인생의 큰 낙이야. 좋은 박스 얻으면 막 와 좋은 거 박스 얻었다가 내가 막 이렇게 행복해. 근데 나는 창고에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화재가 나가지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이 싹 다 타버렸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저렇게 태워버릴 게 아니라 내가 저기 있는 거를 조금이라도 나눠서 그거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찾고자 하는 사람에게 나눠줬다면 그들에게 얼마나 가치 있게 사용될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올바른 방향으로 수정하여 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 이게 한순간에도 사라질 수 있는 거구나. 내가 지킨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구나. 그럴 바에는 내가 이걸 조금은 더 유익한 방법으로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면 이기주의적으로 생각하고 이기주의적인 결론을 내리고 이기주의적으로 이 고난을 소화시키지 말고 누군가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 그죠?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방향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고 생각을 바로잡아 나가는데 사용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바울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7절 너희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굳건하면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아니해도 그러할 줄 아느니라. 이건 제가 아까 얘기했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게 되면 결국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동일한 고난을 겪는 사람들에게 위로받게 해주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겪어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도 없고 위로가 안 되죠, 그죠? 난 지금 아들이 죽어서 막 마음이 막 미칠 것 같은데 그런 경험도 없는 사람이어가지고 이겨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마음이 나는 그때 뭐 아팠었어 하면서 다른 거 비교가 안 되는 고난을 가지고 고통을 갖고 얘기하면 설득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 앞에 나를 겸손하게 해달라. 특히 우리 교회 이름이 낮은 마음 침례교회니까 겸손이라는 단어잖아요, 그죠? 낮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고 하나님 저를 겸손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그 기도는 무슨 기도냐 하면 나에게 빡시게 고난을 주세요 이런 거니까 어마어마한 기도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굳이 여러분들이 겸손이라는 것을 고난을 하나님 앞에 굳이 막 요구할 필요는 없어요. 왜? 요거 안 해도 여러분들에게 고난은 반드시 다가오니까, 그죠? 그러니까 단지 그것이 고난이 주어졌을 때 그런 것들을 이기주의적으로 소화하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다른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방향으로 소화시킬 수 있으면 감사한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에 관한 문제를 뭐 애써서 나는 의욕이 많아서 예수님보다 더 고난 받을 거야 막 이런 의욕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지면 항상 감사하게 하면 된다는 거죠. 8절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친 우리의 고난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우리가 원치 않으니 아니하노라. 우리가 힘에 겹도록 한량없이 눌려 심지어 생명까지도 단념하고. 여기 보면 영어 문장을 보면 한량없이라는 말이요, out of measure이라는 건데, measure 측정할 수 있는 측정치가 있잖아요. 압력 게이지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압력 게이지가 out of measure 측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 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압력 게이지가 폭발해 버린 거야. 터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측정할 수가 없어. 이 기계로는 측정이 불가능해. 망가져 버렸네. 측정 이게 너무 압력이 너무 높아가지고 기계가 삐거리고 바늘이 그냥 툭 떨어져 버리고 망가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런 고통이 자기에게 왔다는 거예요. above strength. 그래서 힘에 겹도록 이게 뭐냐면 내가 견딜 수 있는 힘에 있는데 그 힘보다 확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어마어마하게 넘어져서 이미 압력 게이지가 측정치할 수 있는 측정 게이지가 터져버릴 정도의 고난이 나에게 오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떻게 돼야 내 마음이 죽고 싶어졌다는 거예요. 죽고 싶어졌다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의 고난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성경에 몇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27장 1절. 사무엘상 27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자기 마음속으로 이르되 이제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멸망당하리라. 사울을 피해서 엄청 돌아다니다가 이제 막 지치고 이제 한계치에 이제 다다른 거예요. 한계치가 넘어가 버린 거예요. 내가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빨리 도피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내게 없도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지경에서 나를 더 찾다가 나로 인해 절망하리니 내가 이와 같이 그의 손에서 도피하리라. 지금 다윗은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사람도 다윗도 이제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다 여러 가지 한계치에 도달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믿음이 다 사라진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기도해봐야 별다른 응답을 해줄 것 같지 않은 상태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결정 내린 게 뭐예요? 하나님의 원수라고 했던 블레셋, 그죠? 그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원수들의 그 땅으로 내가 가서 이 사람들이 이 다윗이 어떻게 지내냐면 그냥 침 질질려고 하면서 미친 척하고 진짜 미쳤네 할 정도까지 연기를 할 정도로 해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이 제대로 안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막
하프를 뜯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믿음이 이렇게 있었던 사람인데 자기 한계치의 끄트머리에 가서 막 폭발하는 상황까지 지경까지 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머리가 비정상성이 되면서 침 질질 흘리고 이제 미친 듯이 척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그냥 죽고 싶을 정도까지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한계치가 넘어가면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욥기 보게 욥기 3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부터 죽지 아니했던가.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지금 바라는 게 태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는 거예요. 지금 욥은 어찌하여 내가 배에서 나올 때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먼저 가서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젖가슴이 먼저 가서 내가 빨게 하였던가. 그리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제는 내가 가만히 누워 평온히 지내고 잠들어 안식하였을 것이다. 지금 욥도 마찬가지로 너무 고난이 심해서 내가 아싸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욥이 고난의 정점을 이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욥기를 기록하게 하시고 후대에 욥과 같이 고난을 겪는 사람들에게 이 글들이 어떻게 돼요? 큰 위로가 되도록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욥의 고난이 다른 사람의 고난 속에 큰 위로가 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욥이 겪었던 고난은 그냥 따가워, 아파, 속이 좀 안 좋아, 무릎이 시큰시큰 거 이게 아니라 그냥 생을 포기할 정도의 고난이 온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후대에 2000년 몇천 년 후에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게 해줬다 이런. 열왕기상 19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또한 그가 어떻게 그 모든 대언자들을 칼로 죽였는지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에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내 생명을 그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욱더 내리기를 원하노라 하므로. 지금 엘리야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어마어마한 대언자였죠. 엄청난 기적과 표적을 일으켰고 지금 이 대목에서도 지금 엘리야가 바알의 대언자들 한 450명 정도를 죽이고 그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냥 대단한 사람인데 우리 같으면 이세벨이 와가지고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엘리야가 와 원래는 와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상황 이 어마어마한 대언자가 지금 이세벨이 여자가 지금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쫄은 거예요. 겁을 먹은 거예요. 지금 뭔가 하나님이 시키신 일에 대해서 뭔가 하나님의 영적인 싸움을 하고 승리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강박관념들이 엘리야가 지금 그 한계치에 도달한 거예요. 한계치에 도달해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서 아웃 오브 메저를 가지고 막 한계 그 기계가 지금 측정을 못할 상태까지 간 거예요. 3절 그가 그것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가서 유대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종을 거기에 남겨두니라. 그러나 그가 스스로 하룻길을 가서 광야로 들어가 로뎀나무에 이르러 그 밑에 앉아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오 주여 조카오니 이제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그죠? 나를 이제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여자 왕이 이세벨 왕의 부인이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지금 그 앞에 보였던 거하고는 다르게 엄청나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쫄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 능력을 갖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실제로 영적으로 따지면 그 사람들이 우리에 비해 못 미치죠. 왜?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사람들에게는 없으니까 우리가 훨씬 값진 축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지만 이 육신적으로만 따지면 이 사람들이 엄청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한계치에 도달하니까 이런 역사적으로 성경에서 대단한 인물들이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정말 자기가 죽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돼? 이세벨이 죽이도록 놔두면 될 텐데 도망까지가. 그러니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윗, 욥, 엘리야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우리가 보기에 대단한 사람인데 그들이 한 고난의 한계치에 다다르니까 이런 상태가 오는구나.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래서 자기가 죽고 싶을 정도까지 갔다는 거예요. 모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이 내게 심히 무거워 나 혼자서는 이 온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나를 이같이 대하실진대 원하옵나니 내가 주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었거든
즉시 나를 죽여 내가 내 비참한 모습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니라. 지금 광야 교회를 40년간 운영해 왔던 이 모세라는 지도자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를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인물이도 그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정말 대단한 민족의 지도자였던 이 모세가 우리 같은 사람이 봤을 때 왜 이러지 할 정도로 지금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찾지는 않고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께서 길에 나등그러져 가고 있는 모든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나를 저렇게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요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요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 그러면서 지금 뭔가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이 극에 달해가지고 죽여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지금 지금 찾아본 우리가 언급한 7사람들, 바울, 다윗, 욥, 엘리야, 모세, 예레미야, 요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성경의 대단한 인물인데 지금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하다 그 한계에 다다르니까 다 죽고 싶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7케이스의 경우에 어떤 답변을 주셨느냐? 그 경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이 7사람들의 고난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고 그들이 어떻게 이 죽고 싶을 정도의 고난을 이겨나가는지가 오늘날 우리 성경을 듣고 있는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엄청난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호수아서 7장 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자기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주의 궤 앞에서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머리에 흙을 끼얹고 저녁 때까지 있다가 여호수아가 이르되 슬프나이다. 오 주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주께서 이 백성을 데려다가 요르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주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르단 저편에서 만족하고 거기 거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오 주여, 이스라엘이 자기 원수들 앞에서 자기 등을 돌렸으니 내게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족속과 그 땅의 모든 거주민이 그것을 듣고는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땅에서 끊으리니 주께서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찌하여 하시나이까 하니라.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막 여러 가지 난감한 상황에 봉착해 갖고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하나님 지금 건너오라고 해서 건너왔는데 결과가 이게 뭐예요, 막 이렇게 불만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같이 얼굴을 대고 엎드렸느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힘든 일을 겪다가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딱 와서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힘들지? 얼마나 힘들었어? 그래 어쭈쭈쭈 슬프니까 좀 쉬어. 그래 내가 또 마음만 슬프니까 조금 더 이렇게 쉬었다가 좀 우리 하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지금 성령님이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안 일어날래 너? 빨리 일어나.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시킨 일 그대로 못 하겠어 지금? 빨리 일어나. 이렇게 하시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성령님이 위로자.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는 사실 위로가 와가지고 우쭈쭈쭈쭈 막 슬프지, 아이고 불쌍해라,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막 이렇게 줄 것 같은데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빨리 일어나. 뭐 하고 있는 거야, 그죠? 다윗에게 가서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침 질질 흘리면서 너 빨리 네 땅을 안 돌아가? 내가 너한테 왕권 줬잖아. 빨리 가서 내가 해준 거 제대로 해가지고 왕자에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고서 다윗에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그죠? 욥에게도 마찬가지고 엘리야에게도 마찬가지. 너 지금 여기서 굴 속에 들어와 지금 뭐 하는 거야? 나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죽고 싶을 정도로 막 하나님도 죽을 것 같아 그러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겠어. 힘들겠다.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죽어, 일어나 빨리. 똑바로 해 가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7사람에게 전부 다 하나님께서는 죽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을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을 잘 견뎌내서 네가 위로를 받고 나의 위로를 받고 이 문제를 잘 극복해서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위로를 받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실제 모습을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힘을 내서
부딪힌 문제를 이겨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거지. 아이고 힘들겠구나, 좀 쉬었다 가라. 그래, 내가 문제 조금 더 약해질 때까지, 저거 비가 좀 줄어들 때까지 여기 좀 피하다 가자,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그죠? 구원을 받았고 지금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진리를 막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대륙과 대륙을 막 옮겨 다니면서, 우리 뭐 여기서 부산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여기서 막 그냥 중국 막 어디 막 엄청난 대륙을 옮겨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에게 엄청난 고난의 프레셔를 가하니까 갑자기 바울이 나 이제 죽고 싶어요, 이런 상황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봐, 네가 나를 엄청나게 잘 믿는다고 네가 생각했지? 근데 내가 너에게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네가 한계치까지 주니까 어떻게 돼? 나에 대한 믿음이 다 사라졌네. 그지? 그래서 너 결국은 네가 여태까지 어느 한 구석에는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구나. 그 모습이 너 볼 수 있겠니? 네가 아직 옛사람을 신뢰하고 있는 거야, 그거. 네가 옛날에 그 똑똑하고 네 마음만 네가 딱 나타나면 사람들이 굽실굽실거렸던 그 바리새인 그 신분을 가지고 아직도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야. 어때? 내가 고난을 주니까. 지금 결국은 보니까 나를 신뢰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지. 결국은 이 고난을 통해서 네가 결국은 나를 신뢰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지 않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바울에게는 자기 바리새인이 자기가 똑똑하고 잘 배웠고 하니까 뭔가 내 능력으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마저도 다 버리게 하시는 게 뭐예요?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여러분들을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모두 티끌만한 뭐 존재도 다 버리게 만드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바울이 얘기하는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주님을, 죽은 자를 일으키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을 겪는 것을 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울과 같은 정도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향해서 나가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사서 고생을 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능력치에 맞춰서, 그죠?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능력을 잘 아시기 때문에 감당할 만큼 줘요. 그죠? 진짜 죽지 않을 만큼, 죽기 직전까지, 그죠? 죽고 싶을 마음이 생기는 정도까지만 줘요. 근데 그 분량이 각자 틀려. 어떤 사람은 손가락에 가시만 박혀도 막 온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 어떤 사람은 그냥 암이 걸려도 괜찮아요, 뭐 이러면서 하는 사람이 있어. 그죠? 그러니까 각자 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 맞춰서. 자, 10절. 그분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계시며 또 여전히 건지시리니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그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든 티끌만한 어떤 육신에 대한 신뢰까지 완전하게 버리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현재 진행의 고난을 이겨나가는 데 있어서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인해서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큰 사망에서 여러분들이 건짐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날 진행 중인 모든 고난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통해서 그 문제를 이겨나가게 되고 그 결과가 어떻게 주어지든 우리에게는 완벽하게 영원한 세상에서 거룩한 것들만 있는 곳에서 우리가 함께 살 그 소망을 갖고 오늘의 손해를 손해로 여기지 않고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거에 사막에서 건져졌고 현재에도 사막에서 건져지고 있죠. 그죠? 로마서에서 그리스도인들 로마 교회에 얘기한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막이다. 이거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죄의 싹은 사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신이 죽어가는 방향으로, 그죠? 여러분들이 계속 술을 마시면 여러분들의 간세포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죠? 담배를 계속 피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폐세포를 죽여가고 있는 거예요. 음행을 계속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기가 빨리나?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어가는 일들을 거짓말하면 막 심장이 벌렁벌렁 하면서 여러분들이 자꾸 죽어가는 일을 만들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죠? 앞으로도 앞으로 있게 될 여러분들의 이제 불호수로부터 완전하게 구원받았다는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은 고난에서도 마찬가지고, 그죠?
과거의 어떤 스트레스, 압박 이런 것들로부터도 과거, 현재, 미래 모두 여러분들을 건지셨고 건지시고 계시고 건지실 거라는 것이.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해 함께 돕고 기도로 함께 돕고 있나니 이것은 많은 사람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선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우리를 대신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 말씀이 진리이고 이 말씀도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로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하라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진리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굳이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해 놓으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있지만 성경에 있는 모든 진리를 제가 다 꿰차고 있고 여러분들이 다 꿰찰 수 없어요. 그죠? 어떤 진리들은 우리의 이해 영역 밖에서 그냥 그 말씀 존재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냥 행하는 거고 붙들고 가는 것이지 우리가 모든 경험들을 내 눈으로 이해하듯이 다 결과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해봐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고 내가 어저께 기도했는데 전화 걸어갖고 어저께 좀 마음이 좀 괜찮아졌어. 그래도 아직 여전히 그래. 아이 기도 하나님 하나도 안 들어주시네. 이렇게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계속 주어지고 있죠. 그죠? 그 고난이 주어지고 있는데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데 있어서 너희들의 기도가 나에게 엄청난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죠. 위로해 주시고 또 내가 거기에 믿음을 실어서 견뎌나가고 있지만 그 모든 일이 가능하게 하는데 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도들 간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귀한 방법들을 알려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기도 제목들을 서로 공유하고, 그죠? 틈날 때마다 서로 기도하고. 기도 모임 같은 걸 하면, 개인적으로 좋은 게 뭐냐면, 이 교회 안에 서로 낯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서로 개인 신상 조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 사람을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고 하는데,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문제를 안고 있고 어떤 어려움이 처해 있고 어떤 삶을 사는지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보면은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있구나. 그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 정보를 지나치게 상대방한테 너무 신뢰하고 모든 거를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도 제목들은 최대한 내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전 어머님이 아프고 막 이러면 마음이 여려서요. 막 죽을 것 같아. 지금 많이 익숙해졌는데 처음에 막 죽을 것 같아. 그래도 그러니까 막 어떻게 막 게시판에다 어떻게 해서든지 글을 올려서 누구가의 기도를 받고 싶어서 게시판에 올리면 이상하게 놀랍게 위로가 돼요. 막 극복이 되고 그런 것들이 느껴져요. 알 수는 없지만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이해하고 누군가가 내 슬픔을 같이 공유하고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또 힘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진리라고 하면 우리는 이 고난을 이겨나가는데 우리의 기도를 아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말씀의 진리를 붙잡고 여러분들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